사랑하는 세물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 영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일상의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는 매일을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사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찬양의 기쁨을 누리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은혜가 삶으로 흘러들어 매 순간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룩한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목장마다 섬기는 즐거움과 나눔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특히 마음에 품은 VIP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삶의 위로를 얻는 목장 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 영혼을 깊이 사랑하며 가슴에 품는 사랑의 목자들이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을 지켜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열매 맺기를 애쓰는 선교사들에게 영과 육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 날리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이 상황이 마무리되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이 회복되어 온 나라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게 하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굳건하게 잘 견디도록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도 유대인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
논쟁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일방적인 시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의 시비는 그 시비의 내용들은 마치 진리가 예수님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여 취하는 그런 행동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진리와 반대되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서 못하도록 막는 방법, 이 모습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고 도리어 유대인들이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심지어는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 너희는 아직 왜 그 진리를 듣지 않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계속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또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 듣지 아니하는 이 모습이 행여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또는 성도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며 또 말씀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 즉 성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자주 언급하시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단어는 듣다입니다. 40절에 보면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그 다음에 43절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 다음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45절에도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에 진리를 말하는데도, 진리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7절은 더욱 직접적인데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가장 기초요, 가장 중요한 순서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았고 아예 들을 생각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참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말씀이 거하면 제자가 되며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예수님과 붙어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있는데 상대방이 들을 마음과 또 그를 들을 태도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좌절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화가 나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자기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이것을 막는다 하면 믿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말씀 들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귀를 열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말씀대로 살아간 자들이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성도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열어 귀를 열어 듣게 하실 것입니다. 몇 년 전 일인데요. 제가 병원에 입원 중인 할아버지 한 분에게 복음을 제시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거의 2배 가까이를 사신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님은 다른 종교에 굉장히 열심히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튕겨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가서 대화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은 그런 흔적들, 또 많이 읽으셨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부담되었겠습니까?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복음을 전할 때 그 할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들을 귀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마지막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훗날에 세례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장례 예배를 제가 집례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의 마지막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리로 확신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자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대로 행하지도 않았던 이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요구한 모든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또 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왜 행하지도 않았을까? 아마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냥 인정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온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은 말씀하는 자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확신하지 못하니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의 전통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거의 일들만,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 내용들만 확신했을 뿐입니다. 근데 율법이 누구에게 왜 전해졌는지도 관심 없고 그냥 율법이 중요하다, 그 전통만 남았을 뿐입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44절에 보면 마귀에게서 난 자, 욕심대로 사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다, 소위 말하는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
말씀을 확신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며 또 말씀대로 살 때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할 때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 듣지 않지만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야 라고 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주시는 말씀은 듣고 안 듣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자체가 우리의 살과 피가 되며 지혜가 되며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이며 나의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새겨야 할 것이 주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이 말씀이 생명이며 생명 되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생명을 취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확신하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주님께 속한 자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메시지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삶,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리는 도전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본문 중간중간에 보면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행하지도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때의 가르침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3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실제 그 일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고요. 40절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적어도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과 실제 그렇게 했었지만 당신들은 말씀대로 사는 신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몇 주 동안 계속되는 또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도전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자적으로 살아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제대로 살아보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깨달음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니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라떼입니다. 과거의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딱 그러하지 않습니까? 한번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면 분명히 바뀌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살 때 성경은 여러분을 주님께 속한 자, 성도라고 부를 것입니다. 저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할 때마다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은 재정적인 것을 흘려보내는 일을 참 잘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형편이 여유로운 분은 아니셨는데요. 특히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향한 섬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항상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깊이 기도하시고 참 자기도 부족한데 얼마를 떼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집사님을 오랫동안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형편이 더 나빠지거나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늘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곁에서 보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결단 등 말씀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또 그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실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것이며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귀한 증거가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성도의 삶이며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 속한 사람, 성도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 성도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자, 그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관련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진리로 알고 받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삶, 말씀을 지키는 자가 성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든 그렇지 않든 준비가 되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은혜로 변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모두 다 귀한 것이며 사실은 모든 의미에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듣느냐, 마음속에 확신하느냐, 그대로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배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깨닫고 그 구절을 가슴에 새기면서 입으로 반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